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제가 터키에서 사역을 할 때에 아버지 학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한국에서 봉사자들이 와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남편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배우고, 또 소그룹으로 나눔도 하고, 또 발표도 하고, 또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아내의 발을 씻겨주는 이제 세족식도 했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요. 아버지 학교를 마치고 그 다음 주일에 재직회를 하는데, 그 아버지 학교에 참여했던 어느 남성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학교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학교는 안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집사람도 자기가 경험한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집사람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많은 부부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배우자를 향해서 저 사람 저게 문제다, 저런 면이 좀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런 말을 하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는 그래요. 얘가 이렇게 좋은 부모 밑에서, 또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자녀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부모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내 마음 몰라주고 강압적으로 하고, 또 부모의 삶이 본이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다 보면 나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돼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마음과 생각이 있고 행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회개하게 되고, 또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 올바른 기도가 아니죠.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이 바리새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 시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혹시나 나에게 있지는 않은가? 이 바리새인의 문제는 뭡니까? 첫째,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게 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도덕적인 행위 때문이었어요. 도덕적인 행위.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토색은 남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약탈하는 것. 불의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 간음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이죠. 이런 죄를 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하지 않고 있는 것 때문에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법을 잘 지키고 있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기를 친 적도 없고 해를 끼친 적이 없어. 나는 바람을 피지 않고 술, 담배도 안 하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바리새인이 자신을 의롭다고 믿은 두 번째 근거는 종교적인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12절 보세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금식을 했습니다. 좀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그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어요. 이 바리새인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정확하게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믿은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예배를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드리고 있어. 나는 소득의 11조를 정확하게 내고 있어. 드리고 있어. 직분을 맡아서 봉사도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도덕적인 행위가 필요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도덕적인 삶이 따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죠. 종교적인 행위가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예배 성실하게 드려야 되고요. 봉사 열심히 해야 돼요. 하지만 그런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하거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우리를 진정한 신앙인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행위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를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과 나의 죄의 문제를 오직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낮아져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의인과 죄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못을 깨닫는 죄인과 깨닫지 못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러울 것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나 같은 자를 살리시고 때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고 높이시는 사람은 자신의 추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면서 엎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그러한 깨끗한 그릇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자, 둘째로 바리새인의 문제는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정죄합니다.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나이다. 이게 지금 감사의 기도가 아니잖아요. 진정한 감사가 아니죠. 영적인 교만에서 나온 말입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 나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 있었던 거예요.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대답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첫째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지만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비판하고 정죄할 줄 알았지 사랑할 줄 몰랐습니다. 금식하고 11조는 했지만 사랑할 줄 몰랐던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우리는 그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선과 악을 잘 분별합니다. 저 사람에게 무엇이 문제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무엇이 문제라는 것을 잘 분석하고 판단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어떤 문제를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사랑으로 소화하지 못한다면, 사랑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머문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던 세리와 창녀들도 다 받아주셨지만 당시 가장 의롭다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바리새인들은 심하게 책망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옳고 그른 것은 정확하게 따질 줄 알았지만 사랑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누군가의 잘못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저러면 안 되는데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하고 책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화가 난 상태나 안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결과가 반드시 안 좋더라고요. 그 사람이 상처를 받고 또 적대감을 가지고 변화가 되지는 않고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권면하면 열매가 있어요. 그 권면을 받아들이고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생길 때에 그때는 가능한 입을 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가져야 돼요. 시간이 필요해요.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성도들 간에도 어떤 잘못이 보일 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사랑으로 행하셔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그게 없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교만해서. 우리도 영적인 교만을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내가 선배라고, 내가 조금 더 안다고 교만해질 수 있어요. 마귀가 틈을 탑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도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처럼 할 수 있고 저런 죄를 지을 수 있고 나도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고 내가 겸손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점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영국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 여러분 아시잖아요? 축구 선수. 아시아 선수로서는 최초로 지금 득점왕을 노리고 있습니다. 득점을 많이 한 1등하고 한 골 차예요.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이제 마지막 경기를 하는데 거기서 한 골 이상만 넣으면 이제 득점왕이 되는 거예요. 대단한 기록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12시에 하더라고요. 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좀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거 들으셨잖아요. 축구 선수 출신인데 제 고등학교 선배더라고요. 춘천고등학교 축구부. 근데 이 손흥민 선수 아들에게 어릴 때부터 훈련을 강하게 시켰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1000개씩 슈팅 연습을 하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이 아버지 인터뷰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자기는 이 아들한테 훈련도 강하게 시키고 노력을 할 것을 주문하지만 자기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 겸손을 잃어버리면 다 잃을 수 있다. 너가 항상 겸손해야 된다. 실력 좀 있다고 자만하지 말고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고 또 사람들을 대할 때도 겸손해라. 그 자기 집에는 그 아들 집에는 트로피나 상패 같은 것을 진열해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박스에 넣어놓는데요. 그거 보고 교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하는 선수들도 이 겸손이라는 미덕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의 제자가 이 어거스틴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가요? 겸손이니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낮추시고 오직 주님만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모두가 작은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향기가 전해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 안에 교만이 싹트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버리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바리새인의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이 가져야 할 중요한 지식이 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둘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자신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없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신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는데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알 때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다. 나는 목자 대신 주님을 따르는 양이다. 나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다.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율법의 전문가였지만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왜?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어서. 그냥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율법을 알고 있었지. 그것을 가르쳤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몰랐고 그래서 그의 기도에는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허물을 보게 되고 회개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 그날따라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시오.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 당신은 어부도 아니고 목수 출신인데 어떻게 고기 있는 곳을 알았습니까? 대단하네요. 우리 동업합시다. 그러지 않았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던 율법의 전문가 또 율법을 행하고 있었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던 세리의 기도를 높이 평가하신 이유가 그것이죠. 세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헤매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통의 문제 가운데서 방황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깨어진 관계로 아파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가 공고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넘어지며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제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래전에 미국 전역을 다니고 이제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 무디 목사님, D.L. 무디 목사님의 어느 전도 집회에 참여했던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녀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자기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얼굴도 예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산 것 같지도 않아서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이 무디 목사님의 집회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이 무디 목사님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 메시지가 이 소녀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 모습 이대로, 나의 부족한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그때 이 무디 목사님이 이 소녀를 끌어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탕자를 아버지가 받아주었듯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 자매님을 받아주십니다. 그 이 자매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가대석에 앉아있던 에리사 해밀턴이라는 여자가 그 모습을 보면서 글을 썼어요. 그리고 그 글에다가 이 무디 목사님과 동역을 했던 생키라는 음악 목사가 곡을 붙인 것이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214장인데요. 우리 1절만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시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었던 저희들을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에 아픔을 드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 입술의 말, 우리의 행실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